번역본이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누가복음 19장을 우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구원받은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얘기를 한두 번은 아니 또 수십 번씩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죠? 삭개오 얘기를 처음 듣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군요. 예. 삭개오 얘기하면은 그 얘기, 내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얘기, 다 아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왜 이 이야기를 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개오가 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놓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결단을 했을까요?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러한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예수님은 왜 그 많은 사람들을 제껴놓고 삭개오의 집에 갔을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무슨 뜻일까요? 우린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만 알고 계신 분들은 호두를 보면서 호두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호두는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알갱이를 뽑아서 드셔야지, 그래야 내가 호두 맛을 안다.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만 아는 분들은 호두를 알기는 아는데 맛을 모르고 모양과 생김새와 그 색깔을 잘 아는 거예요. 이 삭개오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심인가? 저도 이 삭개오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여리고로 오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리고는 저주받은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리고는 저주받은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이 세상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찾아오신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군 천사들이 날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시면서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참으로 존귀하신 분, 하늘의 하늘도 감당치 못하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왜 이 저주받은 고장 여리고에 가신 것일까요? 저는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리고에는 정말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곤고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를 만나 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 하늘나라 보좌를 떠나서 이 저주받은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는 죄 가운데서 번민하고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여러분과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하심이 아닙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우리 아들을 멀리 선교지에 보낼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아들 보고 이제 선교지로 가야 한다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오지에 가가지고 어떻게 풍토병에 될지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오지에 보낸다는 것이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아서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아들을 선교지 보내는 게 그렇게도 어렵냐? 나는 내 아들을 죽으라고 보냈다. 주님은 자기 아들을 죽으라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저의 짐이 너무나 가벼워졌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아직까지 선교지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선교학을 5년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개인적으로 자신을 부른 소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남들처럼 나가서 일해라. 그래 요즘 열심히 일하러 다닙니다. 2시간씩 차를 타고 인천공항을 나갑니다. 요즘 맨날 잠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높고 귀한 천국의 보좌를 떠나서 이 저주받은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만나 주시고 싶어서, 구원해 주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 주님이 이 여리고 땅에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여리고로 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든지 내게서 오늘 능력이 나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생생한 간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 정말 침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를 친구들이 침상째 들고 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친구들의 믿음을 인해서 그를 구원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친구들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도자들의 명단을 놓고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내 가족처럼, 내 식구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는 오늘날 세무서장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에도 아주 높은 직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세무관계하는 사람들, 특별히 세리장 삭개오,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여러분이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다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는데 그 유대민족들에게서 세금을 악착같이 받아서 로마 사람들에게 상납을 하는 이러한 세리가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밉고 정말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세무서장의 그러한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을까요? 얼마나 악착같이 백성들의 세금을 강탈을 해갔을까요? 윗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보였으면 승승장구 세리장까지 됐을까요? 그리고 세무서 월급 받아가지고 그렇게 부자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세무사들이 뒷돈 거래를 많이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고 싶어서 뒷돈을 건네면서 제발 세금 좀 줄여달라고, 이런 뒷돈을 많이 받게 되면 양심의 가책이 되겠지만 돈은 법니다. 삭개오 이 세리장 부자, 거저 세리장이 된 게 아닐 것이고 그저 그렇게 정직하게 박봉으로 부자가 된 건 아닐 겁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는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돈이면 돼.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저들도 내 앞에 쩔쩔매고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삭개오가 행복했을까요? 돈이 많은 부자가 돼가지고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럴 것 같으면 부자들이 왜 이혼을 하게 되고 부자들이 왜 자살을 하게 될까요? 돈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돈으로 우리가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배가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도 부르게 해줄 수 있을까요? 돈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삭개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돈을 악착같이 벌면 벌수록 그는 더 손가락질을 당하고 매국노, 나쁜 놈, 점점 더 비난의 손가락질은 더욱더 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그 허전한 마음,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으면서도
악착같이 출세하고 돈을 모았는데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정말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게 되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정말 자애로우신 분이시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신다. 그분에게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가면 다 해결을 받고 즐겁게 발걸음 가볍게 집으로 돌아갔노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사는 그 여리고로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 예수님이 자기의 그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고 있다는 곳으로 달려가 봤는데,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할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는 아주 키가 작았나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 예수님 머리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삭개오 가고 있네? 야, 저 매국노 저놈 지 주제도 모르고 여기로 와? 응? 예수님을 보겠다고? 누가 자리 비켜줄 줄 알고? 그러면서 아마 더 똘똘 뭉쳐서 삭개오가 삐짓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삐짓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비웃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삭개오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이 가시게 될 그 길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길목에 뽕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주저주저했을까요? 키가 조그맣고 배는 똥똥한 이 난쟁이 같은 삭개오가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뒤에서 손가락질을 할까.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봐야만 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한테 들킬까 봐 그 나무가지 사이에 숨어서 그 나뭇잎 사이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워싼 채로 그 뽕나무 앞으로 가까이 오고 있을 때 삭개오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가슴이 얼마나 쿵쾅거렸을까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기가 그 나무 꼭대기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손가락질을 할까? 아니, 다 큰 어른이 웬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어? 어린아이도 아니고? 아, 키가 작아서 그렇구만. 얼마나 삭개오를 놀려댔을까? 그래, 아마 자기 몸을 들키지 않으려고 나뭇가지에 숨기고 그 잎사귀 사이로 빼꼼히 정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애워싸고 보고자 할까? 그 예수님이 혹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아닐까?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나뭇잎 사이로 아마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뽕나무 옆을 막 지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멈춰 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멈춰 서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 왜 안 가고 다 멈춰 서지?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고개를 쳐들고 뽕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삭개오를 부르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뽕나무 위를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 수백 개의 눈이 삭개오를 전부 다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삭개오 얼마나 등줄기가 쭈삣하고 뒷골이 땡기고 가슴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그 시간에,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도 전에 아주 따뜻한 사랑이 그득한 자애로운 음성이 들리는데,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어서 내려오너라.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늘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온화하고 따뜻한 음성은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게 부드럽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은 아마 태어나서 처음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삭개오는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제껴놓고 자기를 부르시면서 자기 집에 머물고 싶다고, 삭개오가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 됐을까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쏜살같이 내려왔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워서 예수님을, 아마 예수님의 손을 잡고 발걸음도 가볍게 자기 집으로 가슴을 펴고 걸어갔겠죠. 삭개오는 아마 구름을 밟고 가는 것처럼 그 발걸음이 가벼웠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던 삭개오를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주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음식을 차렸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지존하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집에서 자기와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그 시간에 삭개오는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삭개오를 비난하면서 못된 놈, 매국노, 나쁜 놈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어요. 외모대로 판단하지 아니했어요. 삭개오의 그 마음속의 곤고함, 그 마음속의 그 가련함,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 그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도 사랑이 필요했어요.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격려받고 위로받으면서 삭개오도 사랑을 받았더라면 아마 삭개오가 그렇게 친구 하나 없이 외톨이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면서도 이를 악물고 그래도 돈을 벌어야 돼. 내가 부자가 되면 날 무시하지 못할 거야. 내가 세주장이가 될 거야. 그렇게 이를 악물고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그 삭개오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만 했어요. 비난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삭개오는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나눠도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 품에 안긴 것 같이,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도 나를 부러워할 거야,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창밖에서 수근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7절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무사람들이 보고 수근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수근거립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죄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지? 에이구, 저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못된 죄인인 줄 모르시나? 아니 오늘 밤에 저 집에서 머물 거야? 실망이야. 실망했어. 사람들이 바깥에서 혀를 차면서 예수님을 못마땅해 합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하고 같이 어울리시지?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지금 욕을 먹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느라고 저렇게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비난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계시구나. 나 때문에. 삭개오는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며 비난하며 손가락질할 때도 그래도 아마 애써 그들의 비난을 외면했을지 모르겠어요. 니들이 그래봤자 소용없어. 난 부자가 될 거야. 너희들은 다 내 발 아래 굴어야 돼. 그러면서 아마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우습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때문에 죄 많은 자기를 받아주시고 영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나무 꼭대기에 숨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을까? 처음 보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으셨을까? 이 예수님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악착같이 돈을 벌었는지, 내 마음에 이 꼬부라진 쓴뿌리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인가? 내가 죄인인 줄 알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더러운 죄인인 줄 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내 집에 머물기를 원하신 것인가? 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죄 많은 나를 용납하시며 나를 사람 대접해 주시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욕을 먹고 계시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시고 비난을 당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 삭개오 마음은 너무나 아팠을 거예요. 삭개오는 더 이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과거처럼 니들이 그러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간다. 시끄럽다 문 닫아라.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삭개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는 놀라운 결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돈인데, 부자에게는 의지할 것이 돈밖에 없다잖아요. 돈 빼놓으면 없잖아요. 돈이 자기의 힘인데, 모두인데,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내가 악착같이 뺏었던 그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했어요. 4배를 갚는다는 것은 율법에 보게 되면 도둑질했을 때, 도둑질한 사람이 잡혔을 때 4배를 갚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강도질을 한 것이고 도둑질을 한 것과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마 그는 그러한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거예요. 내가 속여서 빼앗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다 일일이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강도입니다. 내가 흡혈귀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알면서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죄악의 더러운 것까지도 다 아시면서도 자기를 만나 주시려고 이 여리고까지 오셨고 자기 집에까지 오셔서 비난받고 있는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도저히 참고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다가는 빈털털이 거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비난받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렇게 그냥 거기에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이 저주받은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죄 많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 높이 달리셔서 뻘거벗긴 채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시면서 가진 비난을 욕설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왜 갈보리까지 그 십자가에까지 올라가셔야만 했습니까? 왜 거기서 그것을 다 참고 견디셨습니까? 왜 그분이 거기서 피눈물 흘리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이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까? 여러분과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셨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때문에 비난받는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자기가 의지하던 거,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거, 그것을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송두리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더 이상 비난받도록 손가락질 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이 예수님만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그랬어요. 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잊어버리고 여전히 일락을 즐기면서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송두리째에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몸을 이 죄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벌거벗긴 채 그 모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그 벌거벗은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었지만 그것으로 자기들의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한 마리의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던 그 주님께서 한 마리의 양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그 가죽이 벗김을 당하여 죄의 수치를 가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산산이 찢어지시면서 송두리째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 주님은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다고, 난 널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둘째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받기 원하십니다. 어떤 여인이, 어떤 남자가 프로포즈할 때
난 당신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이 세상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당신은 내가 놓칠 수 없어. 나하고 결혼해 줘. 이렇지 않은 사람하고 누가 결혼을 한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나를 영광의 나라에까지 데려가시고 영원히 나를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입술의 시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내놓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죽는 날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위하여 살다가 주님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영이 아무의 마음속에 옵니까? 삭개오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삭개오는 일이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이 예수님, 자기를 만나주시려고 이 여리고까지, 이 저주받은 땅까지 오신 그 예수님, 자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비난당하시는 그 예수님 생각할 때 더 이상 앉아서 꾸역꾸역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었어요. 삭개오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가진 전 재산 다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을게요. 저 잘못했어요. 나 같은 자를 영접해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삭개오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너무 마음이 기쁘셨어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야, 너도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내가 너를 찾으러 왔어.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찾으러 왔다. 내가 너를 몇 번을 불렀니? 수도 없이 많이 내가 말했지 않니?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내가 내 마음 문을 놓고 한 적이 몇 번이냐? 너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외롭게 하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